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603페이지 19째 줄에서부터 시작을 차례입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참선에서는 화두가 필요하다면은 법화경에서는 이제 믿음이 바로 이제 수행인데, 믿음을 가지면 이제 저절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인데, 이제 결국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최종적인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부처님 같은 이제 행동을 하고, 또 부처님 같은 말과 부처님 같은 마음을 실천해야지만이 부처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불교를 하는 목적은 해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법화경에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화엄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법망경에서는 모든 행은 믿음으로 으뜸을 삼고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 또 열반경에서는 크게 믿는 마음은 불성이고 불성은 곧 열애다. 결국은 믿는 마음이 부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보살도를 실천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보살도의 실천인데, 그게 바로 이제 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불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는 불사를 일찍이 잠시도 신 적이 없었느니라. 이 불사라는 말은 부처님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사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역시 불사고, 또 이제 중생을 구제하고 이제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도의 실천인데, 그게 바로 중생교화, 이게 바로 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열심히 수행 독송하는 것도, 또 사경하는 것도 대작불사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권선을 하는 것도 큰 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행복한 길을 찾아가고 또 어떤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표가 있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 탐욕 때문에 탐욕의 어떤 수단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9째 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사경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거사님들이 전자사경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사경은 그 오드를 치다 보니까 굉장히 이 경력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수지한다는 것은 오래도록 그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사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오랫도록 기억하는 것이 5종 수행 중에서 바로 수지 수행인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사경이나 이런
이 인경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다가 담는,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째 줄 보겠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았고 다시 앞서 말한 수보다 갑절이 되느니라. 보살도의 수행, 보살도의 행이라는 것은 결국 중생 구제, 세상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제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치성을 하는데 결국은 나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편안해야지만이 내가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타심이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요, 세상을 바로 살리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침을 줘서 바로 세상을 살리게 하고 또 세상을 지키게 하고 또 세상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열애사의 이제 자격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부처님께서 열애사를 위해서 옆에 지켜주고 계시면서 정말로 이 나를, 부처님께서 말씀이 나를 7 동안을 욕하고 안 좋은 짓을 해도 그 죄가 가볍지만은 내가 지정하는 열애사를 딱 한 번이라도 욕을 하면 그 죄가 훨씬 무겁다, 이런 얘기가 바로 열애사에 대한 그만큼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살도라는 것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제를 하느냐? 결국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접하게 해주는 것이 보살도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보살도를 실천을 함으로써 나는 수명이 아주 늘어났다. 수명이 늘어났다. 결국은 이 수명이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보살도의 실천이요, 또 다시 앞서 말한 수보다 갑절이 되느니라. 이 다시 앞에 말했던 그 수라는 것은 그 위에 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수명은 한량이 없는 아승기 겁이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한량이 없는 아승기 겁에 갑절이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라 그러면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오용락, 오경과 오군으로 이루어지는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욕망인데, 욕망을 버리지 않고는 불안한 거예요. 몸이 불편해집니다. 결국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불편해지는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버리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삼독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안 버려지기 때문에 약을 먹여가지고 그 탐진치 삼독을 배출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주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약이라는 거예요. 양약이라는 것은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먹음으로써 몸에 있는, 마음에 들어있는 탐진치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국은 몸도 건강해지지만은 또 마음이 건강해서 부처님처럼 이 수명이 장원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정말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감사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더러운 이제 그 참선하신 그 스님네들이라든지 오랫동안 참선하신 분들이 참선을 하고 나니까 사실 참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법화경이 참선을
대신해서 나온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면 저절로 열린다는 것이죠. 저절로 보인다는 것이죠. 보여. 그래서 견과 관이 있는데 견이라는 것은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관은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이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가지면 저절로 보인다는 것이죠. 지혜가 저절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절에 이렇게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더라도 그건 방편이니까. 그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그 아버지가 줘가지고 결국은 큰 장난감을 주는 내용이 바로 비유품에서 3개 화택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절에를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와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소원도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큰 것을 얻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애들이 좋아하는 뭐 양수레라든지 사슴수레라든지 소수레를 원했지만 결국은 부처님께서 정말로 훌륭한 대배국어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만 믿고 우리 수명이 장후하다는 생각만 한다면은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예요. 인과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함부로 살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세라고 그러면은 꼭 죽어서만 내세가 아니라 이 생에서도 내세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약을 먹는 것은 뭐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보약을 먹는 것이지. 왜냐하면 보약을 먹으면은 나중에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불성이다. 불성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는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게. 그리고 모든 것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잖아요. 그냥 덕분입니다. 무슨 덕분이냐 그 말이죠. 밑도 끝도 없는 덕분이다. 그런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이지. 확실하게 부처님 덕분입니다. 우리 불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말을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지.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니까요. 우리는 보살을 닮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닮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보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전에 보면 교보살법이다.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라는 거지.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는 거다.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교보살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걸 깨달아야지만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금전적인 거라는 모든 부분에서 어떤 탐욕에 집착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탐욕이 성취가 안 되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훨씬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 절에 오는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그게?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은 어떤 건강 차원에, 그러지만 더욱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왔더라 그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준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기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운이. 경시여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경시여불. 경을 보기를 부처님처럼 봐라.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소중하게 여긴 그 가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을 소중하게 모시면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준다는 거지. 답을 주는 거예요. 가피라고 그럽니다. 가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짧은 어떤 생각으로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러지 말으라는 것이지. 어떻게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재물이라는 것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안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 생겨서만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없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번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리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뛰어넘어라는 얘기예요. 벗어나라.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육바람의 실천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사제법, 고진멸도,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제법을 3번을 굴리잖아요. 그걸 12전이라고 그랬잖아요. 3전 12행. 그러니까 시권전이라고 그래서 사제법을 보여주고 권하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12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육바라밀 첫 번째가 보시잖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출가라는 것은 위대한 반기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라는 것이지. 탐이라든지 성냄을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 미운 마음도 버려라는 거지.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도 버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집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편안해진다는 거지. 버리면 편안해진다. 근데 버려라는데 못 버리잖아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보살도의 실천인데, 사람이 이게 마음이 바쁘고 조바심이 일어나면은 수명이 짧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좀 느긋해야지만이 이게 오래 산다는 거지. 그래서 앞서 말한 수보다 갑절이 되느니라. 이제 수행의 공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보신뿌리죠, 그게 수행 공덕은. 그러나 지금 실제로 멸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열반을 얘기하는 것이 멸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곧 멸도하리라 말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같은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멸도를 하지 않았는데 멸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이죠. 거기에 이제 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를.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문다고 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처님께서 머문다고 하면은 박덕한,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덕한 사람들이 성근을, 착한 뿌리,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을 심지 아니하고 빈궁하고 하천하게 되며 오용락에 탐착하여 기억과 생각이 망령된 사견에 넘어갑니다. 그물에 걸리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멸도를 보이고 또 그 생을 보이시는 것이 안신생을 보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큰 자비심이에요.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문다 그러면은 이 덕을 짓지를 못한다는 것이, 박덕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라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은 열반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이고 부진부태고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해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오랫동안 머문다고 하면은 덕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근을 심어야 되는데 성근을 심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을 짓지를 않아. 작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빈궁하게 되고 하천하게 되고 천하게 되고 사람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빈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만 많아서 귀함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귀란 말을 하잖아요. 부귀. 근데 부가 있으면 귀가 따르고 귀가 있으면 부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복이 덕이 없으면 빈궁하게 되고 하찮게 되고. 그건 뭐냐? 노력을 해야 되고 복덕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 성근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해라, 공부를 해라, 뭐 사경을 해라, 인경을 해라. 이건 전부 성근을 심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성근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박덕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근데 부처님이 오랫동안 계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근을 심지 않는다는 것이지.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행동과 부처님 같은 이 마음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을 편안해진다. 꼭 절에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지만 이루어지고 그건 방편이에요. 방편이요. 사경을 하는 것도 방편이요. 기도를 하는 것도 방편이요. 결국 해탈을 하기 위한 뗏목이라는 것이지. 뗏목이요. 건너가는 뗏목. 성근을 심어야 돼. 좋은 말을 한 말씀 해주는 것도 성근이요. 정말로 아파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성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근을 심어야 돼요. 근데 박덕한 사람이 성근을 안 심으면은 빈궁하고 하찮게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이 내한테 어떻게 천시하고 살까? 또 크게 이룬 사람들 보면은 참 그 사람이 뭐 복이 많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복덕을 성근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용락이랑 아까 얘기했듯이 오군과 오경을 통해 가지고 탐착을 하는 것이 바로 오용락이에요. 안입이 설신, 오근. 탐착하여 기억과 생각이 망령된 사견의 그물. 사견이란 말은 자기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의지를 하면은 사람이 이게 적극적인 그런 생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너무 의지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 안신 열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박덕이기 때문에. 뭐 박색이라는 말도 얘기하고 뭐 박보고다고 얘기하는데 박덕하다는 것이지. 왜냐? 성근을 심지 않기 때문에. 뭐 성근은 언제 심어야 돼요? 지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좋은 말을 얘기하면 고개도 까닥까닥 해주고 이것도 성근이요.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들은 전부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된다니까. 버리는 것이 수행이다니까. 성을 잘 내요. 성을 잘 내. 사람들이 성을 잘 냅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성기를 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아라는 것은 칠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아예, 또 아만, 아집, 아상 이런 것도 전부 칠식에 나오는 거예요. 칠식이 뒤집히면은 이타심이 생기는 거지. 자기 유지니까. 그게 공부지. 이 칠식이 거꾸로 뒤집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소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 사견의 그물,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그 믿음이 딱 우리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살지인, 이것은 기억을 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잘 우리를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살지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어떤 걸 본인이 기도했는데 잘 안 됐다. 그것은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니까. 아무튼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지를 않는 거야. 오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절에 오는 목적이 탐욕의 충족 아닌가요, 그게? 본인 탐욕을, 그걸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 거기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이제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번뇌에 대한, 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야.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죠. 번뇌를 충족시키면 끝나는 것이니까. 편하는데 번뇌라는 것은 계속 또 나오는 거야, 그게. 이것이 끝나면은, 이거 끝나면은 이제 세상 좀 살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또 나와, 다른 것이. 또 나오는 거야. 다 받아들여야 되고, 아무튼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최고입니다. 신심이 있어야 돼. 신심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최종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 특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게 가규차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기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우리 몸뚱아리를 보더라도 머리는 머리대로, 눈썹은 눈썹대로, 귀는 귀대로 다 할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들도 전부 특기가 달라요. 항상 용기를 가져야 돼. 길을 죽이면 안 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희망을 잃지 말아라. 너는 정말로 쓸모가 있는 인간이다. 본인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 이 생각은 하직하는데 세상이 끝납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도 있다가 또 안 좋은 일도 있다가 이러는 것이지,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는 것이지 계속 쓴 것만 있겠냐 그 말이야. 엄청난 지금 쓴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단맛이 온다니까. 지금 세상에 내가 온통 괴로움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지금 강의를 듣는다면 금방 좋아집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햇빛이 쪄가지고 밝은 날이, 해 뜰 날이 오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잘 나간다, 좀 조심해야 돼. 정말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니까. 잘 나갈수록 겸손해라는 거지. 내가 바닥세를 지금 쳐서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다. 세상 살 맛이 안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금방 좋아지는 거야. 금방 좋아진다. 그러니까 다 내려놔버리면 좋아지는 것이지. 이제 끝까지 가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끝 밑에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것을 즐거이 생각해라 그 말이지. 왜냐?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으니까. 좋은 날이. 해가 져야지 또 아침이면 뜨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세상 이치가 그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해서 이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산 데까지 살아봐야지. 좋은 날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몸은 그냥 때가 되면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새 옷을 갈아입으면 돼. 갈아입으면 됩니다. 그 마음을 먹기가 쉽지는 않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영원한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봄, 여름, 겨울 갈아입듯이 옷 갈아입으면 된다는 거지. 새 옷으로 갈아입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새 옷으로 갈아입게 돼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이보다 훨씬 좋은 세계에 태어난 정토의 세계,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사바세계 즉 상적광토다. 이 세계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니까. 이 세계에 태어나도. 이 세계를 정토의 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면 다 버려버리면 된다는 거지. 마음을 근심, 걱정 다 버려야 된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근심, 걱정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나는 공부만 하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할 테니까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게 보겠습니다. 605페이지. 박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범부를 박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모른다는 것이지. 만약 열애가 항상 머물러서 멸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곧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일으켜 실증을 내고 게으른 생각을 품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게 되느니라. 이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보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머물러 있으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른 생각을 내고 교만한 생각을 낸다는 것이죠. 이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이라는 것은 뒤로 미루는 그런 마음. 나중에 해도 되겠지. 왜냐하면 항상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정진하는 마음이 아니라 게으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를 보면은 이제 그 억상, 망견, 망중이라는 말 있잖아요. 왼쪽에 한문을 보면은 억상이란 말은 억상망견이란 말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억상망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본의에 잘못된 견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이라는 것은 그 일부분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진리를 판단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래요. 억상 분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극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중도에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해태란 말이 나오는죠. 그 염태란 말이 나오잖아요. 실증 내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그 염태라는 거예요. 항상 계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으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교만은 우리가 이 번뇌 중에서 견옥을 증장시키고 해태는 사옥을 증장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는 어떤 그 의심, 이 견옥이죠. 사옥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교만이라는 것은 견옥을 증장시키고, 이 게으름은 이 사옥을 증장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방편으로서 말하였느니라. 이 게으른 생각이 있고 항상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말하였느니라. 비구들이 마땅히 알라.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실지라도 만나기가 어려우니라. 부처님 만나뵙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백천만검 난조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또 맹구 우목에 비유를 해요. 눈먼 거북이, 그 태평양에 있는 눈먼 거북이가 30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러 나오는데 네 발이 딱 껴주는 널판지를 만나야 신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3000년을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불암산인데 불암산에서 바늘을 화살에다 끼워가지고 거기서 쏴. 그러면은 도봉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장유동에 떨어졌는지 노원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쏘한 데서 실을 풀어가지고 실을 풀어가지고 그 실이 그 바늘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들어가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니까.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항상 귀하게 생각해. 어떤 집안일로 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깔려 있다는 거지.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경전은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한 가르침이라니까요. 해탈이라는 것은 몸의 해탈이 아니라 마음의 해탈이에요. 마음이 자유로워야 돼. 바람처럼 물처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람처럼 이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냐 그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이 지나서야 혹 부처님을 뵙거나 혹 뵙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부처님을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면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보면 법을 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 속에 부처님이 들어 계신다고 봤을 때 경시 여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전을 만나는 사람은 결국은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는 복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다니까요. 누구든지 이 노병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늙으면 병들어서 죽어요. 이 육체는 죽게 돼 있어. 이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니까. 그걸 보라는 것이지. 이 육체는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 불멸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고 영생할 수 있는 약초를 구했지만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영원하지가 않아. 그럼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이 기사울산이에요. 영취산이다 그 말이지.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잃지 말아야 돼요.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를 해주고 보호를 해준다는 거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이 중생들이 이 같은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나니 마음으로 연모하면 부처님을 가랑하게 되어 곧 성근을 심게 되느니라. 연모란 말은 사무치게 보고 싶은 것이죠. 몹시 그리워하는 것을 연모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을 연모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감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연모하는 마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부처님을 연모하고 가랑을 해야 두 가지예요. 연모와 가랑. 가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이 갈증난 사람이 물을 찾듯이 뭘 좀 이렇게 갈망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연모와 가랑만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면서도 신통력으로 우리 눈에 못 보게 한다는 것이지. 왜냐? 박덕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자꾸 절에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근을 심는데 성근을 안 심으니까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근을 심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까닭의 열애는 비록 실제로 멸도하지 않건만 멸도한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왜? 성근을 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가 성근이에요. 불사. 독송하고 기도하는 거 전부 성근입니다. 부처님 일을 하면 성근이야. 또 선남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모두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 진실하여 헛되지 않으니라. 진실하다 그 말이죠. 부처님의 법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많은 8만 4천의 법문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실천력이 중요한 거예요. 연모와 가랑을 실천해라는 거지.
부처님은 그리워했나? 항상 부처님을 생각을 하고,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께도 우리를 생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앙이 바로 연무와 가랑이에요. 부처님을 항상 생각을 해요. 닮아져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과 같은 말과 행동과 마음을 항상 먹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제도라는 것은 해탈시키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법화경의 7번째 비유입니다. 광자, 양이, 의자유라고도 비유를 하는데, 의사와 아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주설법이라고 해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단방에 그냥 부처님 말씀하니까 법설주를 통해 제도 되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리불이요. 그 외에는 전부 비설, 인연주 통해 가지고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잠깐 보면은 비유컨대 양의가 있어 지혜롭고 총명하여 다방면에 의학에 밝아 모든 병을 잘 다스렸느니라. 그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어 10, 20 내지 100명이 되어 있느니라. 어떤 사연이 있어 다른 나라에 멀리 갔거늘 뒤에 자식들이 독약을 마시고 약 기운이 일어나 어지러워 땅에 뒹굴고 있었느니라. 비유를 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주 지혜가 총명한 양의고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다 보니까 얘들이 무엇을 먹었어요? 독약을 먹었다는 거지. 독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농약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삼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진치.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지. 버리지를 못하니까 약을 먹고 배출시키게 만든다는 거지. 그거의 방법이. 우리가 버려버리면 되는데 버려져요, 그게? 절에 오면은 이 탐진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절에 오는데 심지어 그 말이에요.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으면은 그게 이제 마음에 고통, 번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절에 와가지고 이제 번뇌를 이제 그 충족시키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돌아선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독이라는 거예요, 독. 독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해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 근본번뇌, 아상이라든지 사실 나를 버려버리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성기를 할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버려야 된다니까. 탐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고 그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독약이라는 것은 이제 삼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시고 다음에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광자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